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3%밖에 되지 않은 그때에 3.1절 만세운동을 했던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은 거의 50%가 넘습니다. 나라의 문제, 나라의 흥망성쇠를 걱정하면서 앞장서서 일했던 기독교인들, 그렇게 환영을 받던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왜 세상에 대하여 환영을 받지 못하고 빈약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허약한 모습으로 전락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빛의 자녀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노예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나도 모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었고 계산적이었고 나 외에 생각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둠이라고 하는 말씀은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그 결과는 불행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부터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던, 그래서 어둠 속에 살았던 내 신분이 변해서 이제부터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는 불순종의 자녀로서 극심한 죄악 속에 휩싸여 전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행실은 죄악된 것으로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지배를 받아서 세상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뿐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요, 강화도령이라고 하는 연속극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연속극을 드라마로 보기 전에 그 라디오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강화도령이라고 하는 노래를 제가 흥얼흥얼 거리고 불렀던 어린 시절이 있는데,
그 강화도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왕족입니다. 그런데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한때 강화도에 유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선 24대 헌종왕이 후대를 남기지 못한 채 서거하여 왕의 후손을 찾아 다니다가 강화도에 유배 갔던 천박하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던 강화도령 이원범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라하고 옹색하고 가난하게 초가 삼간에 살던 이원범이를 이제 기와집 고대광실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왕의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조선 25대 철종 임금입니다. 이원범이라고 하는 시골촌 구석에서 비참하게 유배 생활을 살아갔던 천진난만한 가난한 소년이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 소년과 왕의 자리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왕궁에 들어오자마자 처음에 목욕을 재개하고 또 머리를 감고 다 깨끗이 새 비단 옷을 갈아입히고 왕궁의 예절과 행동을 배우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러고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껴주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너는 죽었다 살아온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맞이하는 그 모습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사슬에 묶여 살아가던 인생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 씻음을 받았고 그때부터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현주소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이렇게 말씀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여기 보면 모든 착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착함이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고 해요. 아가도시네. 해석하면 일종의 관대한 정신으로 관대한 정신으로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대한 정신, 온유하고 부드럽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성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사람의 성품 자체가 선하다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꼭 배우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과 성품에 대해서 성도라는 입장에서 볼 때에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야지.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착한 성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신학대학교에 보면 교훈이 있어요. 근데 총신대학교 교훈은 뭔지 아세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라는 말은 의미가 뭐예요? 성품이 선해야 된다는,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또 내 열심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오르막도 있지만 또 내리막도 있단 말이에요. 신앙이 좋았던 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뜨거운 믿음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의 내 믿음과 과거에 내가 처음 믿었을 때의 믿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런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품은요, 변하지 않아요. 웬만해서 변하지 않아요. 급한 성품 잘 변하지 않잖아요. 부드러운 성품 그대로. 물론 우리가 좋은 성품을 바탕으로 믿음이 점점 좋아진다면 그것은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변함없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믿음은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도 있고, 또 더 계속 올라갈 때도 있고, 또 쭉 내려갈 때도 있고,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품은 쉽게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착함, 즉 우리의 성품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살아갈 때 비로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착한 성품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빛의 자녀들에게 나타난 열매가 처음에는 모든 착함 그리고 의로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디카이시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모습의 그 거룩함을 닮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만이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의로움은 마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의식을 하고 모든 일에 공정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 그게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성경에 다윗의 의로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의로움이 뭐예요? 다윗은요, 사울 왕으로부터 억울하게 수없이 쫓겨다녔어요. 사울 왕이 누구예요? 자기의 장인 어른이에요. 그런데 잘못이 있어서요? 아니요. 잘못이 없는데도 자꾸 죽이려고 그래. 뭐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왕의 자리를 뺏을까 봐. 두려운 마음에 그 다윗을 쫓아다녀, 수없이 쫓아다녀. 그런데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닌 것만이 아니에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손끝 하나 건들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하는 굳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즐겁게 기쁨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의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낮의 공통점이 뭐예요? 환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밝고 환한 의로운 마음, 의로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과거에 보면, 아니 요즘에는 뭐 낮에도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과거에 범죄들이 언제 많이 일어나? 어두울 때. 네, 어두울 때. 그러나 빛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바람으로 의로움을 나타내므로 어둠을 물러가게 한다는 의미에서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바로 빛을 발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더 읽어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니까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함이 뭐예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 그 말씀의 뜻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정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빛의 자녀들은 거짓된 삶이나 가식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남을 숨기려고 하거나 혹은 감추기 위해서 가식적이고 거짓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할 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숨기거나 감추는 것이 없이 사실대로 보여주고 말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자기들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왜 언급하고 있을까요? 진실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는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김없이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꼭 굳이 아브라함이 그 실수한 거, 이삭이 실수한 거 왜 기록가 있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증명해 보여주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시험하여 보라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도키마네 존테스,
무슨 뜻이냐? 무엇을 증명하다, 혹은 무엇을 규명하다, 또는 무엇을 시도하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즉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무엇인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규명해 보이기 위해서 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한 믿음의 말, 믿음의 태도, 믿음의 행동, 믿음의 모습,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 바로 우리의 빛 때문에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빛의 의미가 뭡니까? 믿음의 빛, 복음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예수 믿는 정치인, 제가 어제 우리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이 됐잖아요. 김진표 장로님이잖아요. 그분이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극동방송에 가서 설교하는 내가 작년에 제가 갔었는데, 그때 사실은 재작년이군요. 그때 국회의장이 됐었어요. 후보가 됐었어요.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이 곧 국회의장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됐어요. 왜 안 됐는 줄 아세요? 종교인 과세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장했다고 국회의원들이 탈락시킨 거예요. 이번에는요, 아주 전부 다 찬성을 해가지고 국회의장이 됐는데, 어제 가서 이 조찬 예배 드리고 얼마나 기쁜지요. 그러면서 어제 메시지도 그거였어요. 우리나라가 기도하고 건국한 나라인데 이제 우리 장로님 통해서 정말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장은 당적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이 없습니다. 공정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정치인, 예수 믿는 교수님, 예수 믿는 성도, 예수 믿는 스포츠 스타, 예수 믿는 탤런트, 예수 믿는 연예인,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또 예수 믿는 학생,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풀리고, 그러면요, 제가 된 것처럼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어요. 참 그런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연말에 그 연예인들 시상할 때 기독교인들이 타면요, 제가 탄 것 같아. 그런데요,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슬픈 소식,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려운 소식,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고통, 힘든 일, 이런 일을 전해드리면요, 제가 또 아파요. 제가 힘들어요. 너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로 다르지만, 잘 알지도 못하지만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같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빛을 나타내게 되면 내일같이 기쁘고 내일같이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내일처럼 아프고 내일처럼 고통스러운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동일하게 그 기쁨을 느끼고,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면 동일하게 아프고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며 한 지체이며 한 형제자매가 되기 때문에 영적인 교감이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어떤 농촌에 아주 작은 마을에 장로님이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 장로님은 건축업을 하시는 그런 장로님인데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이제 현장에서 어깨너머로 이 건축 현장에 다니면서 일하면서 배운 실력이에요. 그런데도 집도 잘 지으시고 교회도 잘 지으셨습니다. 건축비도 많이 받지 않았어요. 중간에 건축비가 부족하게 되면 오히려 자기 돈을 내서 완공하시곤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 건축을 할 때는 더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러니 건축일은 많이 맡아서 좋은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아내 권사님께서 늘 핀잔을 주면서 당신은 바보같이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또 장로님이 여보, 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러면서, 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요 동네 집집마다 돌보시면서 무너진 담이 있으면 쌓아주고 고장난 화장실 변기도 고쳐주고 또 집에 전기가 고장이 났으면 고쳐주셨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이 장로님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또 매년 가을 추수감사절이 되면요 쌀 20kg짜리를 20-30개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회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퍼주셨는데요 사업은 망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되었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했답니다. 그런 장로님을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동네 분들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 그렇게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착한 모습, 영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성실함과 성숙함과 삶의 균형을 나타내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됨을, 빛의 자녀됨을 증명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빛의 자녀야 외치면서 우리의 신분을 의식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적으로 성숙하게 다듬어져 가고 더 완숙해져 가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자신 있게 빛의 자녀로, 복음의 자녀로 당당함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인정받으며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